우리 모두는 침묵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시대가 있죠. 그때 그날을 기다릴 때 그 침묵, 떨림, 또 죄수가 법정에서 판사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릴 때 법정에 감도는 그 침묵, 이것은 죄인에게 두려운 침묵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린 남편과 아내의 침묵,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즐겁게 대화하다가 아내가 입 딱 다물고 일체 말, 남편이 말을 안 해. 얼마나 떨립니까? 국민이 자면은 경험 못 해봤죠, 이런 거니? 형제 늘 친절하니까요.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불려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를 노려보기만 할 때 그 침묵, 그건 우리에게 죄책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등의 침묵은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상하고 불쾌한 역경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풀려가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의 얄궂은 침묵. 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이 돼서 내 장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사회 정의와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그리고 나라의 민족을 위한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와 응답이 없음 앞에 이런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뭐 명동거리를 거닐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봐. 아니면 하나님 계신데 나는 부르지 않으셨나? 나는 선택을 못 받았나?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종종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끝나고 구약 39권이 딱 마치고, 왜냐하면 계속 말씀이 하나님 계시가 있어서 기록하고 또 만들고 했는데 400년 동안 말씀이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계시가 없어서. 그러다가 400년 4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짠하고 세상에 어린아이로 탄생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8장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역사의 마지막 때인 7년 대환란 때 7 임봉한 책을 뗄 때마다 6가지 무서운 재앙들, 전쟁, 기근, 지진, 천체의 변화 등이 쏟아지다가 마지막 한 7인 심판에서 마지막 임봉을 딱 봉투를 뜯으면 이제 다음 심판이 계속 될 텐데 뜯었더니 뜯어지기 직전에 하늘에 잠깐의 침묵이 있더라 하고 1절에 뭐라고 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서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인류 역사가 멸망되기 직전에 있는 최후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폭풍전야의 침묵과 같은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태까지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 즉 7 나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잠깐의 침묵이 무겁게 전개됩니다. 이 침묵이 흐른 후에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의 무시무시한 대재앙, 7 나팔 심판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드라마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7 나팔 심판의 구체적인 실상이 어떠할까? 앞으로 심판이 한다는 인류 멸망이 온다. 그때 어떨까? 그 실상을 계시록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3가지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7 나팔 심판 중에 4가지 나팔 심판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 같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의 침묵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베드로서 3장 8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아마도 이 불신앙적이고 부정부패하고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보시면서 당장에 심판하시고 싶은데 꼭꼭 참고 합령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야 했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같이 길었을 겁니다. 이놈들 빨리 좀 돌아오지 않고, 그러나 이 지상에서 고통을 끝내고 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에서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가능성 있는 사람 편에서 볼 때 이 시간은 너무나 고마운 자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회개를 거절한 죄인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심판을 맞이할 두려움의 시간일 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속 시원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와 뼈아픈 자기 정리의 작업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답답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복된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130편 1,7절을 같이 한번 차분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 침묵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함을 뜻합니다. 동시에 기다리는 동안에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회개하는 기회라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기다리는 하나님, 두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 침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3, 4절을 같이 읽으면서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이 울부짖습니다. 이 땅에서 악마의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다 온갖 고난과 역경과 부조리와 아픔과 순교를 경험하다가 순교를 당한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 심판을 내려주실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하신 것이라는 전에
청년 때 제 결론과 같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기자인 사도 요한은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상의 커튼을 살짝 열고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어봤는데, 한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환난 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향불을 천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향을 이렇게 뿌리 올려드리는데 향불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 보이지 않는 무대에 접해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바라고 알고 계셨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는 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숱한 시련과 환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내 기도 응답이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보니까 20년 이상 교회 다녀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는 그때, 근데 주님을 딱 청년 시절에 결혼하고 제가 이제 상도동에 살 때 주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나는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고 주님을 멀리 하려고도 했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면서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면서 내가 완벽하게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음과,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나를 어떤 사람 목사님을 관악구에서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 첫사랑을 제쳐버리고 저 여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또 역사가 또 일어나더라.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 우리가 안 만났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 않았다.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가정이 깨졌을 수도 있고, 우리 새 새끼들이 12명이 미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중요성의 이제 두 번째는 교회적인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청상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을 보여주고 제단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드린 광경을 보여줬는데,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 기도가 없이는 고난의 시대를 누구도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도들의 공동의 합심기도, 특별히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주님이 계실까요? 당근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적인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2명이든 3사람이든 종교인들이 모이든 우리의 모임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 기도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는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역사하는 이런 것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적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개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교회적인 기도란 교회가 전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주중에 지역에서 몇 명의 형제자매 모여서 기도하든지, 우연히 어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또 식사한다고 모였는데 거기서 기도하든지,
가족들이 꺼져서 모여서 기도하거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각자가 만나지 못하면 각자가 기도해도 하나의 교회적인 기도의 성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차피 합심 기도니까요. 2024년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에 연합되어지도록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형제자 모일 때나 이렇게 정교회적으로 모일 때마다 합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아침 제가 7시 전후로 여러분이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고 보내드리는 큐티 내용을 가지고 모두 우리 큐티 할 때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려움 당하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기도 요청을 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올려드리지만 그건 합심해서 교회적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도가 매우 어렵고 교회가 말세지 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살 때도 수시로 여기저기서 합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누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보이지 않는 역사 저 무대의 저편에 일어난 천상의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간에도 천사들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는 바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호소와 애원을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침묵을 깨는 나팔 소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7째 인을 떼니까 이제 잠시 침묵이 흘렸다가 7째 인봉을 딱 천사가 떼니까 예수님이 떼시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이게 마지막 심판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7개 인을 떼시자 천사들이 7 나팔 부르기 시작하므로 7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시 동안 하늘과 땅에 고요한 정적이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대재앙이 연속적으로 쏟아진다는 사도 요한의 환상. 하나님이 요한이 밤모성에서 이렇게 귀양살이하고 있다. 하나님 갑자기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앞으로 우리 시대, 우리 앞에 시대에 일어날 일들 보여준 비전을 보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드디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8장에서는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만 나오니까 오늘은 네 번째 나팔 심판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깨닫고 나팔 심판 중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 우리 박경림 집사 기도할 때 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여당 야당 그리고 야당과 정부와 대통령의 싸움 우리나라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지금 나라가 돼가는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80%가 됩니다. 서로 상대당과 상대편을 공고하면서 고사고발하면서 눈만 뜨면 이 나쁜 놈들, 썩을 놈들, 망할 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 막 고소하고 기소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이 나라의 법이 정말 정의가 살아있을까요? 마지막 기대는 국민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투표나 선거 때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서로 또 범죄자로 공개하는데 결국 기대할 건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이걸 이용하며 시간을 끌어가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재판부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전 세계 정치권의 잘잘못은 재판부에 맡기고 국민투표가 말하는 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판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나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든 야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제발 화합하고, 아까 박경유 집사의 기도대로 하나되어서 어떻게든지 나라와 민족이 잘 살게 해야 하는데, 예? 그것을 기도해야 될 대한민국의 교회들마저도 편가르를 성도들 편가르게 해서 어쩐 데는 여당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공경하는 이런 교회를 편가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저들을 모두 품고 기도할지언정 내가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배 때 한 번도 서울에서 24년 전체로 40년을 목포에서도 17년 해왔지만은요, 한 번도 어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가지고 비판해 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잘못된 정치가를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고 잘난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믿고 모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행해지는 심판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처음엔 애굽의 황제가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라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신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늘에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도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어서 나가라, 이 유대인들 보내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때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은 애굽에서 하나님 내신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리셨던 겁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디 길이 없는데 홍해 길을 바다에 길을 내주시고 자기 백성 무사히 통과하게 했잖아요. 그를 뒤쫓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살에 다 휩쓸려 죽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땅의 7년 대환란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한없이 불의하고 악한 인간들의 온갖 불신앙적인 불의하고 무자비한 악행들 그대로 방관만 하시는 죽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드디어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신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예언하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 딱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 잘되고 오히려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역사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박정희 정권 때도 경험하고 전두환 시절도 경험했던 그런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된 후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드디어 그러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심판조차도 이 땅에서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뭐가 잘못됨과 불공정, 불평등은 억울하게 권력이 희생물이 됨을 보면서 주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며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자, 그럼 이제 8장에 나타난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의 하늘과 바다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때 그 앞으로 일어날 실상을 우리가 비디오 보듯이 드라마, 영화 보듯이 조금씩만 보여드리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첫째 나팔 심판. 첫째 천사가 나팔 빰빠바밤빰빰 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은 이게 어느 나라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고, 어느 한 지역 내 전 세계의 3분의 1이라고요. 이때 심판 전 세계에 쏟아져. 지금도 막 여기저기서 난리야, 난리. 이 폭발도 일어나 난리가 있지만 그런 거 예고편 맛배기라고 했죠. 이게 진짜라니까요. 땅 3분의 1이 망가져. 수목의 3분의 1도 망가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했는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막 이런 피우박 같은 것들이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고 믿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2000년 전이라고 했죠. 요한의 경험과 지성과 그 시대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때는 대포나 폭탄이나 원자폭탄 핵무기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일체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본 그대로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대접 심판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때 막 탱크가 막 불을 품으면서 막 지나가는 거, 그때 그분이 볼 때는 뭘로 보였냐면 이상한 괴물 짐승이 막 기어가면 뭐 불을 팍.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차원에서 이런 거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대로 믿어도 된다니까. 예를 들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늘 그래서 불려를 다 쓸어버리잖아요. 막 받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읽다 보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면 미사일, 대포, 핵무기를 연상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러면 쏟아질 것 같네 믿어도 좋다 이 말. 현대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맨날 대포, 핵미사일 날아다니는 걸 목격하지 않습니까? 피 섞인 우박이라면 뭐예요? 폭탄 꽉 쏘면 어때요? 뒤에 불이 막 팍 해가지고 하늘에서 빡 했는데 또 떨어지면서 막 뒤에 막 불이 막 쏟아지고 이런 거 이거예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에 온 세상에 핵무기를 만들어 쌓아놓은 인간들이 지금은요 핵무기를 막 선진국들 앞선 국가들은 막 만들어서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재가 심하잖아요. 너 그거 사용하면 다 죽는다며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고 우리가 하늘로 다 휴거되고 나고 세상이 더 혼란에 빠지면요 서로 간에 막 전쟁이 여기저기서 난리가 막 서로를 공격하다 보면 정치가들도 핵가닥 한다고. 핵가닥 하면 핵무기를 막 들이다 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세대가 되면 전 세계에 핵폭탄이 날아가면 이건 그대로도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폐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탄두를 쏘아대면서 자기 핵무기 있거든. 너희들 뭐 까불면 한국 죽인다, 미국도 까불지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얼마나 무기를 팔아먹고 있고요. 그걸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또 그들이 인간들이 만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건, 일본뿐 아니라 전 인류를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1945년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과 폐해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1945년 미국은 일본에 2개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8월 6일 히로시마 1개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나머지 한 개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확 쏘아서 거기에 떨어뜨립니다.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리기 전에 6개월간 미국은 일본인들 거주하는 그 도시에 비행기에다 폭탄 좀 싣고 가서 막 67개를 막 공습을 내려서 하늘에서 쏘아보았어. 영국 대만과 함께 미국은 포츠담 선에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강요했지만 일본은 이까지는 뭐 폭탄 갖고 우리 안 짓거든 끝까지 싸운다고 뭐 이러면서 항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 1945년도 8월 6일 월요일날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명령하여 원자폭탄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후 8월 9일에 펜맨이라고 하는 폭탄을 나가사키에 투하합니다. 원자폭탄 투하 결정된 히로시마는 당시 일본군 제2사령부면서 통신센터의 병참기지였으므로 일본의 군사상으로 중요한 근거지였거든. 거기를 터뜨렸다는 거죠. 근데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초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히로시마에서는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이 죽었고요. 나가사키에서는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사망했으며 그중 각 도시 사망자 절반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당일에 집계됐는데 히로시마 의료기관 원자폭탄 투하로 60%가 섬광화상으로 맞아 원자폭탄은 뭐 빛이 팍 난 그것만 잠깐 쏘기만 해도 다 죽는 얘는 원자폭탄 그 다음에 30%가 건물 잔해물 건물이 막 폭발되면 거기서 눌려 죽고 10%가 기타 원인으로 죽었다고 한 이 보고가 있으니 다음 달에 더 많이 죽었는데 이는 원자폭탄 탓의 후폭풍과 피폭과 기타 질병, 합병증, 부상 탓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에서 이 사건이 최단계 가장 많은 시민을 죽였다고 평가했고 15%에서 20%가 피폭으로 20%에 30%가 섬광화산으로 50%에 60%가 질병과 부상을 했는데 사망자들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일이 지난 8월 15일 일본은 마침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도 항복되고 많은 속국들이 이제 그때 해방을 됐고 그때 유럽의 독일도 그때 항복을 망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아서라도 나눠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한 방에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죄 없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에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합시다.